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 아직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이 내 개인에게 아직 분명하지 않다면 이 시간, 이 말씀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소명을 묵상하면서 강한 울림과 외침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어요? 무슨 목적이 있으세요? 그거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하는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올해 영성 충만한 교회라고 표어 속에서 보면 우리 각자의 습관을 주님이 묻고 계신 것이죠. 화성에서 있잖아요. 외계인이 왔어요. 하필이면 서울로 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지하철로 왔어요. 그래서 그 빠르게 달리는 지하철을 탁 탔는데 화성에서 온 외계인은 깜짝 놀랐어요. 아, 대한민국, 한민족, 서울에서는 모든 이들이 다 저렇게 고개를 숙여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차에서나 길에서나 아침에 눈을 떠서 야,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저들은 예배하는 삶을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희한하게 다른 몰골로 와서 서 있어도 아무도 나를 모른다. 화성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 아침에 여기 나성수만교회 김 목사한테 알려줬어. 김 목사, 너도 나를 못 알아볼 수도 있어. 우리들의 생활 습관, 생활 양식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영성이 되고 곧 예배가 된다 그랬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를 예배하는지 모르겠어요. 등은 다 굽어버리고 목은 다 거북이 목처럼 다 굽어가지고 뭔 죄를 그렇게 짓는지 몰라도 화성에서 온 외계인이 보니까 그렇게 다 고개를 쳐갖고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키그덕거리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온갖 모양으로 봐서 참 섬기는 신도 다양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미 눈치채신 분은 채신데 아직까지 눈치 못 채신 분은 핸드폰이라고 하는 예전에 사로잡혀 있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화성에서 외계인을 보내서라도 깜짝 놀라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우시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하고 얼굴 보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여기 이상한 상자 하나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이거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해요. 예배는 뭐예요? 예배로 저는 우리 모두의 소명을 좀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를 원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랬어요. 콜링이 있어.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해요. 그리고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했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가지고 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지껏 그렇게 해서 그래요, 많이.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배 마지막 부분으로 장식하고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 부분이 사명이죠. 이 소명 부르심과 보냄을 받는 그 사명은 같은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죠. 인생이 추구하는 방향이죠. 우리 인생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겨진 사람들이 걸만한 바로 그 가치죠. 저희 할아버님 돌아가실 때는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뭘로 자리매김하느냐 해서 가만 저희를 4일장 하면서 지켜봤더니요, 부지런한 거죠. 저희 아버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준 것은 성실함이고 부지런함. 선천적으로 게으를 수가 없는 그러한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우리 아버님께서 보여주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물려준 것이죠.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게 돼요. 우리가 다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고개 숙이고 있고 옆 사람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면은요, 명품 옷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명품 가방이 무슨 소용이 있어. 누가 한 사람도 쳐다봐 주지도 않는데.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유치원도 하고 애프터스쿨도 하고 모이게 힘쓰는 교회로 가야 되고 24시간 교회를 개방하고 자주 모여야 된다. 제가 이러면 목사님 구시대 목사다.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나이로 해가지고 55인데요. 내가 그랬더니 에이 그러면 57이시네. 그래 내일모레 3년 오면은 벌써 이제 한국 나이로 한갑이시네. 막 이렇게 몰아가 버려요. 왜? 자주 모이자 그랬다고. 얼굴 좀 보자 그랬다고. 말씀 공부 좀 하자 그런다고 벌써 그렇게 몰아가 버려요. 유튜브에 보면 핸드폰에 보면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고 말씀 잘하고 그 다음에 유명하신 분들이 수두룩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바디가요, 우리가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어요. 저는 봐요. 하나님도 보고 계세요. 내 아들의 몸이 이렇게 일그러져 가는데 니는 괜찮냐는 거죠. 저 안 괜찮아요. 하나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안 괜찮아요. 알아요. 저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죠. 일주일 내내 물밖에 못 마시고 그것도 목 간신히 죽이는 그 정도인데 죽어도 예배하다가 죽어야지 하면서 예배 오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2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중보기도 하는 권사님도 이렇게 했어요. 커피를 아침에 내리셔가지고 그거 식을까봐 보온병에 담아가지고 목사님 방문부터 두드려가지고 목사님 오셨네. 그리고는 금세 가시더라고 또 다시. 그래서 네 하고 인사로 끝날 줄 알았더니 다음 들고 오셔서 뭘 커피를. 그래가지고 잔이 적다 이거 큰 잔 가져오라 이거. 작은 잔에다가 지난주 따르시다가 많이 흘리셨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권사님 줘보세요. 저가 따를게 그랬지. 저가 딸랐는데 흘러가지고 그걸 저가 닦으면서 야 지난주에 권사님 손이 이렇게 떨리시더라. 이 떨리는 손으로 커피 내려가지고 목사님 대접한다고 9시 되기도 전에 오셔가지고 그거 하시는 권사님도 계시죠. 이게 예배고 이게 사는 맛이고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따른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이제 지난주
밥을 또 많이 하시고 집에 가서 하시고 막 2번 하신 권사님도 계시고, 오늘 아침에 또 전기가 안 들어가지고 집에서 막 밥 해가지고 와서 도시락 준비하는 권사님도 계시죠. 이거죠. 이게 교회 떠나서 예배 떠나서요, 영성 떠나서 사람 사는 맛이죠. 이거 회복 안 하면요, 우리 죽을 때 이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자식 올 필요도 없어요. 이제 우리 여기 지금 LA 땅에 떵떵거리시는 분은 장례사 하시는 분들이라 그래. 누가 장례사. 그런데 앞으로 이런 장례 개발하면 너무 잘 될 거예요. 젊은 사람들 한번 하고 싶은 사람들 제가 밀어드릴 테니까 계획 좀 해봐. 어떻게? 자식들도 오실 필요 없어요. 친척들도 오실 필요 없어요. 아는 사람도 오실 필요 없어요. 조문 오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영국 여왕 얼굴 보면 귀신 오르듯이 귀신 올라오지 마. 그럼 어떻게 돼? 돌아가셨다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하고 사인하고 곧바로 어디로 화장터로 가서 다 태워가지고 제만 딱 해가지고 딱 모셔다 드리고 그걸로 끝. 안녕히 가세요. 대신 이분은 뭘 잘해? 이 장례자는 유산 상속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 누구 법적으로 하자 것대로 변호사 끼고 잘 해서 해줄 테니까 에브리바디 만족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해놓고 보내드리는 거. 아무도 그 분의 80, 90 그 평생의 삶에 대해서 기림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한 사람의 기림도 없는 그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하면 신앙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한국에 있는 친인척은 안 와도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는 그 마지막에 함께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관계적 삶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관계적인 영성의 사람이고 참된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그걸 일컬어서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어요? 저 대답이요, 목회하라고. 그 형식이에요. 저는요, 말씀을 전해서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택한 그 소명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아니 구약은요 4000년 전에 이미 계시하시고 드러내 주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듣는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그런 소명으로 부름받았다. 그런데 말씀 전하는 거 빼면 여러분 사랑하라고, 모여서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라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오늘 성경에서 수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주께서 거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내 말로 줄이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우리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죠. 복음의 복음이죠. 그렇게 하나님 함께하는 삶.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라는 그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소명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부름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에 가서 사랑해라. 네 삶에서 사랑해라. 네 행동에서 사랑해라. 네 시간에서 남은 시간 네 생명에서 그 남은 시간에서 사랑해라. 이 명령을 받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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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요, 사랑합니다 한마디를 못 듣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 많고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서 남긴 최대로 많은 말이 사랑합니다. 죽을 것 같다고 세상에 사람한테 눌려서 죽는다는데 그게 300명이 넘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56명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천장 다 뚫린 그 하늘 아래서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112 전화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신고자가 죽은 케이스도 있었지만 여러분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엄마 죽을 것 같아. 엄마 사랑해. 이렇게 남기고 간 자녀가 있어가지고 울음바다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빼놓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사명으로 여길 만한 게 없어요. 왜 그래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고 하나님의 그 먼저 된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의 힘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대로 행하라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는 아들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시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온전한 사랑을 얘기를 많이 해요. 온전한 사랑 많이 하는데 그 사랑을 찾아보면 철학자들이 그렇게 분석을 해놔요. 육체적인 건 에로스고 철학적인 것은 필리오케적이고 그 다음에 이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성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육체적이고 마음적으로 집중되고 끌리는 그 에로스에 질서를 잡은 것, 그것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것이 곧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 12절이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너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부르심과 명령, 세상의 삶으로 보냄을 받아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그 사랑은 이같이 온전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랑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나옵니까? 담대하라고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우면 그건 온전함을 잃어버린 것이다. 사랑을 하되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하라는 거죠. 왜 그래요? 이미 이겨놓고 가는 싸움일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뭐 어떻게 배웠어요?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가지고 내 필요 말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 주는 그 겸손까지 포함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먹였으며 입혔으며 치료하는데 돌봤습니까? 감옥에 갇힌 적이 없으실 텐데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죠.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양과 염소를 구분할 텐데 양은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적은 소자를 사랑하는 자가 양이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 나는 양의 문이고 나를 통해서 천국에를 가게 되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면서 살면 천국 삶입니다. 누가 형제를 미워하는 그 미움으로 자기 뼈를 썩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런데 잠언서에서는 얘기하죠. 신약은 그렇고 예수님 가르친 거예요. 잠언서에 뭐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내 뼈를 썩게 한다. 저는 실제로 이제 관절님이 계신 권사님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 결코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는 정말로 한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을 너무 미워하십니다. 이유 없이 믿대. 이유 없이 미워. 그런데 보니까 뭐 하나 있었어. 본인이 잘못이야,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데 내 잘못이고 내 탓하면 될 것을 그 권사님 탓하더니 정말로 걷지 못해가지고 눕게 되면서 합병증으로 그냥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 마지막 김 목사 장례해달라고 해라 하면서 저를 불렀어요. 저희 교회 떠난 지 오래되는데 저는 하도 그래가지고 그분 그냥 다른 교회 섬기라고 보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가실 때 저를 불러서 그 갔더니 여러분 꼭 저희 아버님도 그렇다고 지난주 증언했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렇게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셔가지고 떠날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불러가지고 누구누구 권사님 좀 꼭 모시고 와주세요. 내가 용서받고 가고 싶어요. 주님이 그거 하고 오래. 이래가지고 제가 그 권사님 모시고 가서 마지막 두 분이 대면할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이거 팩트고요. 그 권사님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계세요. 가서 용서하신 거 저 눈으로 봤어요. 용서 빌고 용서 받으시고 떠나시는 거 보고 제가 장례 치렀어요. 여러분요, 사랑의 반대를 미움이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아니라 그래요. 미움이 이럴진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서 되겠어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 그럽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적극적이라는 거죠. 온전함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명, 그 사명 어디서 행할까? 어떻게 할까? 여지껏 우리 1년 동안 배웠어요. 어디서? 내 생활 습관에서부터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온전하게, 담대하게, 함께 사랑하라. 주님이 이 시간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종교개혁주일 보냈잖아요. 종교개혁가 중에서 루터만 얘기했는데 칼빈이라고 하는 장로교를 만든 장본인이 있죠. 그런요, 스위스 제네바 시에서 교육부 장관을 하면서 얼마나 강한 법을 만들었는지, 그냥 제네바 시에서 떠난 사람도 많지만 결국은 반대파에 의해서 본인이 쫓겨났다가 다시 부름을 받아가지고 한 번 더 시도했는데 그게 바로 성시화라는 거예요. 그분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그분의 영성이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만 하면 돼요. 나는 신부였어. 지금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날마다 시민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말 그대로 종교 리더다. 그런데 나 말고 저기 저 부죽간에서, 저기 저 대장간에서, 저기 저 신발을 만들고 양초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시장통에서 하루 일과가 맞춰진 온 가족이 모여서 만찬을 하는 그 식탁에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올려지는 그러한 시를 원한다. 우리말로 하면 성시화죠. 우리들의 삶의 습관들, 행동들, 구석구석 순간순간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사랑해야 될 대상과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사랑하면서 살다가 주님의 영원한 사랑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생을 살면서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이 시간도 함께 계신 줄로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왜 불렀는지, 그리고 이렇게 예배자로 서서 다음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온전한 사랑, 담대한 사랑, 함께하는 사랑, 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이 축복,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이 복된 삶 우리 모두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임마누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결단에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성경 찬송 펴시고,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우러를 내. 조목이 무성한,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되신 사랑에 어길 수 있사오랴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 단미를 내리시고 일어나셔서 성령의 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너의 보라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우리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물질이 아니요 영적인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예물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됐고 그 먼저 된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났사오니 십자가를 볼 때마다 종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나와의 사랑, 횡적인 이웃과의 사랑, 그 도를 잊지 않고 이 예물이 그 사랑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먼저 된 사랑과 은혜가 있었사오니 그거 기억하며 사랑하면서 살다가 사랑이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인생을 예배로 삼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삼게 하시사 그 안에 안전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로부터 구별된 예배가 아니라 세상의 일을 위하여 파송받는 예배로 삼는 예배에 성공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축복성 부르고 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손을 펴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며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만난 손을 이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감동하심, 고쳐주심, 바르게 하심과 온전케 하심과